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전부터 스칸디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스칸디 스타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 노르웨이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패션에 있어서는 화려함보다는 단순한, 그리고 실용성, 그리고 우아함을 추구하는데, 보통 이런 스타일을 흔히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요, 단순히 성공지향적인 삶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민주적이고 또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또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흔히 스칸디맘, 아니 스칸디데디 교육법이라 그래서 요즘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들은 삶에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목표지향적으로 힘들게 달려가기보다는 좀 삶을 관조하면서 여유롭게 좀 바라보면서 삶을 좀 느긋하게 살자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스칸디 스타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학교 입학할 때부터, 요즘은 유치원부터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 또 수능이 끝났지만 늘 입시 경쟁, 또한 대학을 졸업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는 늘 승지원 시험, 치열한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속도를 늦추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말은 너무나 좋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요, 이런 관조적이고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편한 삶만을 살려는 것들이 있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성공보다는 현실에 만족하고 속도보다는 방향을 생각한다는 말이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없이 그냥 이런 삶을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은 비커 안에 담겨있는 개구리처럼 안일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계획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민주적이고 또한 자율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특별히 모든 나라의 패턴인데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들 사이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가 복지적인 것들을 다 커버해 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국가에서 병원비를 대주고, 모든 것들이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니까 이제 북유럽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그냥 믿는 것뿐이지, 그들은 주일날 안 나가도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평생 한 번 교회를 나가더라도, 결혼식 때 한 번 나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마지막 장례식 때 한 번 더 간대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조적이고 여유 있게만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유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감옥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갇혔던 감옥이었는데,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얼마나 추웠던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올 때 겉옷 좀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추웠으면. 그러면서 그는 저곳에서 풀려날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보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갇힌 일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지금 디모데는 두렵고 온 거예요.
자신의 따랐던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풀려날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디모데 가운데는 염려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자신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처럼 이런 삶을 살 각오를 하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드렸던 스칸디 스타일처럼 여유롭고 관조적인 삶과는 정반대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란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더 많은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면 이것이 예수 믿어서 복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둥바둥 살지도 않고 돈이나 시간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좀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봉사도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바쁜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고 또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또 퇴근한 다음에 또 그 육아를 해야 되고 또 남편을 아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셋을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있고 바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렇게 내 삶에 깊이 와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내가 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않고 좀 내 연금이나 그게 좀 두둑히 준비가 돼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우리의 관심인 거고, 또 아니면 이런저런 삶 가운데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그냥 TV 보면서 스마트폰 검색하면서 그냥 일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유동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그의 삶이 관조적이고 또 여유로운 삶을 살고 또 민주적인 자녀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스타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행이나 스타일이라는 것들 해가 되면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유행을 누가 결정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은 자본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색깔을 바꿔야지 사실 옷을 입고 스타일이 바뀌어야지 사람들이 옷을 교환해서 새로운 걸 입기 때문에 실은 몇몇 핵심적인 사람들이 흔히 올해의 색은 이런 컬러가 유행할 거다. 자기들이 먼저 선정을 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가게끔 그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늘 유행이나 스타일에만 민감한 사람은 결국 남이 만들어놓은 그 꽁지만 쫓아가면서 결국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과 보조 맞춰 사는 거를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유행이라는 것은요 늘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관,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 제도도 완전한 게 없고 어떤 경제 제도도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그 진리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결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쳐주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두 분의 전사님과 또 6분의 권사 임직 예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할 건 직분은 어떤 체면이나 교회를 나온 횟수가 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세움받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세운 일에 결코 돈이 와가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직분을 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움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지원을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혜 안수받는 전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한 마음이 있어요. 왜 걱정이 되냐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어떤 또 대형 교회의 목회자 세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기업처럼 오해를 받고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흔히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의 잘못인 양 교회를 매도하고 매사를 색안경으로 끄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부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종종 보는 것처럼 이제 도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시골에 있는 중소도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 지역 또 강원도 지역, 저 경상북도 지역에는 이제 시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남으로 인해서 아이 출산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목회를 위해서 나가는 우리 전사님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선배 목회자들이 목회 토양을 잘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한국교회의 목회 토양은 너무나 극한 대립 속에서 큰 교회는 큰 교회만 성장하고 작은 교회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자립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030년이 되면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기독교 인구가 급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30년이 멀리 느껴지죠? 아니에요. 12년 후예요. 여러분 결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왜 이렇게 급속하게 감소하느냐, 그 이유를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가 복음이나 나름 복음을 가지고 나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구원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교회론에 대한 마찬가지도 교회론도 올바른 교회론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안 나가도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가난한 교인들, 아니면 가정교회라는 모습을 형성해서 마음에 맞는 몇 사람끼리 그냥 거기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은 선교사님께 드리자 하면서 그것이 또 진리인 척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12년 후에 2030년도에 기독교인과 급감하는 요인이 된다고. 벌써 그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에 위축되어서 기죽거나 결코 사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들의 기분 좋으라고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신 15절을 보실까요?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이 아시아는 구체적으로 에베소를 말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반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자신의 마지막 유언서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겔로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요, 유랑자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요, 허모게네는 험의 신에서 난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둘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지만 막상 어려움이 오고 또 자신들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었다고, 상처를 주었던, 그래서 디모데 너도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날도 바른 구원론과 교회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또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이 오게 되면은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쉽게 정죄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자기 편한 데만 다니려는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이거 스타일입니다. 오늘 타이거 스타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이거가 호랑이죠. 이것을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표현하셨는데, 그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개척기 초기에 참 그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는 제대로 배운 것도 없었고 아는 지식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방방곡곡마다 산마다 철야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그 제대로 된 시설도 없이 그냥 넉마주기 치고 그냥 교회 같지 않은 곳에도 모였어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안정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세련된 것을 추구하고 풍요로운 것만 중화하면서 그냥 신앙생활도 자꾸 지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면서 머리로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영혼 전도에 대한 영혼 관심은 없고 그저 자기 그냥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을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교회 생활을 마치 문화센터 다니는 것처럼 뭘 배우는 데는 열심히지만 막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들은 점점 이런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문화센터처럼 각종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아이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데, 그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복음의 진리와 그것을 훼손하면서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그냥 마음 편한 거다라는 식으로 교양 있는 삶처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송광석 목사님의 일리가, 저는 그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우리 안에 좀 호랑이 같은 타이 같은 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원했을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디모데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는요 원래 기질이 좀 이렇게 소심한 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렸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또한 그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요, 영적 디즈니랜드 같은 에베소 지역은 각종 이단들과 흔히 목소리가 큰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거기서 눌림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물을 뭐 했습니까? 생각하고. 지금 누가 눈물을 흘렸어요?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사도 바울과 헤어지면서 디모데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떠내보내는 아픔도 있었지만 자기가 이 힘든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 디모데가 늘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 디모데를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이번에 안수받는 우리 전사님들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좀 먹먹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너무 땅에 떨어져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괜히 전도했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효과만 날까봐 전도 집회를 취소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실은 CBS의 어떤 한 목사님이, 김동욱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보면 대부분 사고는 대형 교회들이 치는데 그 피해는 개척교회들과 시골에 있는 농촌 교회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몇 명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튼튼해요. 근데 그 현실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것은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생각할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선교 초기에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피땀 흘려서 한국교회를 세웠는데 그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그 퇴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래서 축구 선수로 유명한 이영표 씨 같은 경우는 퇴장의 아름다운 목회자 보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그를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을 욕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고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이 낳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3절에서는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여? 너를,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디모데가 그 에베소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달려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아들을 염려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보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 사랑과 관심을 써준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매주마다 공부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그 가정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부부가 직접 낳은 자녀가 없을지라도 저는 여러분 당신을 향한 계획의 마음이 있는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 그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라고 직접 얘기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교사들은요
여러분이 돌보는 그 영혼 한 영혼 원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비록 피를 나눈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이 나의 영적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뭘 보고 있고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꼭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하였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영적 DNA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의 가문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3대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3대가 믿음으로 잘 키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속히 앞으로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비해서 청년층이 50%가 줄었다라는 보고가 바로 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기성세대의 믿음,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할 청년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 올라가고 또 대학 졸업하면서 취업하면서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도 그 믿음의 자녀들이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 그나마. 근데 지금 문제는 한국교회는 전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자녀들도 믿음을 양성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 가슴 아픈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현실을 보더라도 과연 우리 부모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2030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12년 후면 우리에게 닥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막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역시도 힘든 거예요.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록 시골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절대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중고등부 이상 통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대 간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간의 믿음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같이 부모님과 예배하는 그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절대 장년부로 올라왔을 때 예배가 이질적으로 느끼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앞으로 19년 후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후계자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 가운데 후계자를 찾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스펙만 가지고 어떻게 영적 지도자를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지난주 교육자들과 모임을 하면서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좀 교육자들한테 미안하지만 나쁜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와서 나를 좋게 보고 주위에서 목사님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부서 사역에만큼은 내가 나쁜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좀 강하게 프레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교육자들과 함께 설교 세미나도 하고 제가 독서 과제도 계속 주면서 각 부서별로 책을 읽고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했어요. 좀 이 일 가운데 저는 우리 장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움이냐면 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장년들이 좀 공사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관리 집사가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은 뭐냐면 교육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일에 교육자들이 시간을 뺏기면 정작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말씀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교육자들이 다른 일에 시간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우리 교회 손해이고 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는 좀 우리 장년들이 좀 이런 교회 일에 대해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부 지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동참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때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저만 애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자제해야 된다, 절제 못 보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부모님들은 아무 걱정도 않고 자녀들이 스마트폰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는 거 보면은 저만 혼자서 막 애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치관, 생각 싸움이거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과 그런 음란한 것들, 세상적인 것만 자꾸 보는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애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은 너무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혔고 곧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나왔는지 확신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온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한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환경이 아무리 편하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아무리 교회학자들이나 세상학자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안 좋은 통계를 내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통계를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의 삶의 멘토는 김춘수 선교사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 시절 참 많이 방황하고 여러 가지 갈등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절 제가 방황할 때 저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양육해 주셨던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있다면 제가 그분으로부터 제가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영적 디모데를 낳고 기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단순히 내 육신의 자녀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 디모데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낳지는 않을지라도 목장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복음 안에서 만져준 영적인 그 자녀임을 생각하고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새사면 초청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더 눈물을 흘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새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약속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약속을 앞두고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하세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오늘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남편과 같이 식사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거둬줄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날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세상에 다시 오실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음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후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성령님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적 자녀를 낳아서 영적 디모데를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의 목회와 토양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디모데를 낳게 하여 주시고 영적 디모데를 길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